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려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경에게 쓰임받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신하에 고백하거나 아니면 우리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막할수록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무엇이 발달되냐면 이성주의가 발달되어지죠. 그래서 이성주의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길은 뜻밖의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 쪽의 발길을 옮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제가 24일 날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방콕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지, 그 친구들이 준비되어질지 계속 제가 오다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길래 아직까지라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과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물론 자신이 앞서가서는 분명히 아니 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놀랍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감정 또는 이성, 이런 것들이 우선이다 보니 성령님이 제한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율전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성령학교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자 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기중심점이며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며 보혜사라는 사실,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한 책자의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착각은 뭘까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아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 새벽 설교 속에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귀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지식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지식에 대한 믿음, 지식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뭐냐면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적인 것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단지 영적 에너지 또는 힘 또는 하나님의 현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던 건 뭐 때문에 아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신 그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있고 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의 피조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라는 건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넓은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넓은 이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저쪽 저 남극 쪽에는 안 보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눈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마치 작은 공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선악과 알게 나무 실,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먹을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안다 모른다? 안다. 왜 그걸 내버려 두셨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를 범할 것을 알까 모를까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죠? 절대적인 전지성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그 순간에 해피는 밧세바를 왜 거기다 카텐 치지? 그죠? 카텐을 쳐놓게 해가지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하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답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하는 것도 알지만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수할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기회를 주고 신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처음부터 잘 뛰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넘어질 걸 알아요. 애가 조금 일어나면 막 기어다니다 일어나면 막 벽 잡고 뭔가 막 애들은 막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간답니다. 그럼 올라가면 떨어질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애가 못 걷게 할까요? 아마 세상에 어떤 부모도 못 걷게 하는 부모는 난 한 번도 못 봤어. 애가 넘어질 걸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넘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다치지 않도록 매트를 깔든 뭐하든 어떻습니까?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한 우리들 넘어질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넘어졌으니까 나도 이러지 말란 소리죠. 근데 꼭 이상한 거는 구덩이 조심해라면 꼭 구덩이를 꼭 밟아봐요. 애들 그러지 않나요? 여기 구덩이에 살얼음이 들었어. 야, 여기 분명히 똥이 있어. 그러니까 밟지 마.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발을 밟아봐.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밟아봐도 퍽 빠지잖아요. 그 참 신기한 그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등등의 것들을 한번 좀 여러 가지 해석해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또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누구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그러죠.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눈에 뭔가 영상으로 보여준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사역에 함께 하셨을까요? 답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받았어요? 미리 안 받았어요? 최근 미리 나온 것 같은데? 에? 뭐라고요? 아니, 그냥 신랑한테 큰 소리 지를 때 하듯이. 아, 들고 여기다 보관하고 다니기만 해봐라. 그냥 콕콕 쑤신다. 들고 다녀서 미리 한번 집에서 좀 보고 좀 하세요. 좀. 그래서 이렇다라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식적인 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창조와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한 인간의 죽었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치 인간의 극호의 생기를 살아있는 영의 존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 모든 인간의 창조, 모든 자연 만물도 그 창조 사역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펜을 좀 주세요. 그 얘기죠. 네. 자, 펜을 좀 갖다 주세요. 펜을 들고 다니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완성했을까요? 처음 봤으니까 모르죠? 저 찍어보세요. 구원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하여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다, 지식이다, 경험이다? No. 내가 주를 주라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한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 구원은 결국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끄는 역할 또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는, 그래서 양심의 과인을 맞는 그런 사례들 또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결국 성령님은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완성시켜 주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배워서 되는 고백,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워서 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으며 나에게 그로 인하여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라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착각, 믿음에 대한 착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영미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물어봐요. 영미야 너 나 믿을 수 있니? 봐, 대답 못해요? 진아야 너 나 믿을 수 있니? 아니, 나 말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근히 슬쩍 나타나서 진아야 너 나 믿을 수 있니? 예, 아멘 했어요. 분명 아멘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물어봐. 갑자기 알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야. 갑자기 사고 나는데 어떤 사고 나냐면 하나만이 아니라 막 복합적으로 사고 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욥의 경우를 보니까는 사고가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 그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죽죠? 재산들이 한꺼번에 불이 타서 없어지죠? 산적들이 와가지고 물건들 다 훔쳐가죠? 심지어는 막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유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아내까지 저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불행을 닥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게 뭘까요? 너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니?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 너 나 믿을 수 있니? 하면 누구나 다 아멘해요. 여러분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소리나요?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네요. 볼까요? 할렐루야. 봐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서다연 안 했지? 할렐루야. 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까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뭔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지. 근데 또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결과 때문에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 너 나 믿니? 라는 질문을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 너 이거 나한테 줄 수 있니? 너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생명을 내가 걷어갈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 이상선 선교사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엄마로서 3일 정도는 내가 펑펑 울겠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주라고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었을 때는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창조사역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내보내야 돼요. 자, 봅시다.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맛없습니다. 물을 한 3분의 1 먹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채워졌을까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일 거예요. 유리가 아니라서. 근데 이 안에는 3분의 1이 물이 줄어들었지만 3분의 1만큼 뭐가 채워졌을까요? 먼지요. 공기가 채워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하고 목회하는 거 보면 나도 참 은혜야. 여러분, 이 물이 줄어든 것만큼 뭔가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이 그릇 안에, 나라는 그릇 안에 내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만큼 무엇인가 채워지는데 뭘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임재하심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뭐가? 내 안에 있는 나가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제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득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 되어지면 뭔 말을 하도 내 생각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근데 내 생각에는 하면은 정말 그동안 훈련시켰던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콧구멍을 확 쑤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어떤 걸로 말씀으로 훈련시켰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내 생각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감정도 나올 수 있어. 그때 한 번쯤은 정신 바짝 차려서 그때 주님이 원할 생각으로 한 번쯤 바꿔보세요.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주님은 바꿔보세요. 내가 갈 수 없어.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은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자기의 기회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아요. 너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정말 잘 알아요. 둘의 돈밖에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창피한데 못 드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게 전부야.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받으실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나의 전부인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면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꿔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훈련되고 계속해서 익숙해지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는 거 이게 먼저 들리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귀신의 영은요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지배를 해요. 부정적인 거 잘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도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요. 한영미 어때? 아니 진짜로 지금 하면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이 자야 되겠는데 한 생각이 탁 났어. 왜? 그 생각이 뭐냐면 이번 노예할 때 이 숫자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려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되니까 그날 노예를 나는 밤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떨쳐버리는 거야.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좋은 생각만 하면 자면 참 좋은데 왜 안 좋은 건 왜 이렇게 깊이 날 들어가게 하는지 몰라요. 부정적이고 나쁜 거는 여러분 얼마나 뻥튀기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생각이 오래 가요? 슬픈 생각이 오래 가요? 화나는 생각이 오래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잘해준 것만 생각나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왜 이상하게 못해준 거? 우리 집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도 못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오늘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병원까지 그냥 가방 못지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해줬거든요. 저걸 평생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옛날 7만 원 가져갔지 훔쳐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생각 속에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근데 네 생각이 너를 지배하고 온다면 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때 내 생각, 그래 난 내 생각 내 감정은 이래. 근데 당신의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게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뻔히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 미워, 보기도 싫어.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딱 떠오른 게 있어. 예배 드리다가 원수 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래. 이게 차라리 안 떠오르면 모르겠네. 이게 딱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네, 그럴 때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성경 얘기하면 하나도 안 떠오른다? 왜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은 어떻게 해? 그래 하면서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으로 이걸 자꾸만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분이 나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지배. 그래서 가끔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 주세요? 안 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가끔 하나님 감동 안 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는 감동은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선교지 가자. 아니 주일 감당할래? 그럼 이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줘요. 아세요? 정말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그걸 자꾸만 바꿔보세요. 아세요? 이 바꿔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강력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내일 새벽 설교는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믿음에 대하여 그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언어는 얼마나 강력한지 이 강력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이 됐을 때 선포할 때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대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격적인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인격이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또 성령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정하고 일꾼으로 인정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신격이 있는가 하면 그 신격인 부분과 동시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해주면 그분도 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존중해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님을 부르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부르는 뭐랄까? 호칭, 그렇죠.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또는 인칭을 통해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을 it이라는, 즉 어떤 비인칭, 인칭이라는 것과 비인칭이 뭔지 아시겠죠? 정은아, 이제 설명 좀 해볼래? 이제 네가 고3이니까 네가 인칭 비인칭에 대해서, 대명사에 대해서. 인칭은 사람을 부를 때, 그렇지? 그러면 비인칭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부를 때. 이해하셨죠? 정은이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 확실해. 엄마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났잖아, 그치?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는데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람에게 사용하는 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h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를 부르지 비인격적 존재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he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헬라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사용하고 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쨌건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 호칭 또는 그의 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무엇을 통해서요? 그 밑에 있잖아. 무엇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활동이라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 활동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님께서 그 인격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절대적 존재라고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혼자서 막 펑펑 울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시원해진 위로함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카운셀러한테 가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야, 현실은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고요. 그렇듯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성경이 와 깨달아져요, 성경이 또 하나 믿어져요 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깨달아지거나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냐? 믿냐? 못 믿어요. 야, 성경을 못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 라고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로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이게 믿어진대.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믿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아세요? 정반대로 성령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깨달아진 건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 근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조금 한 사람하고 만약에 지식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이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얘기한다면 학교를 그만큼 다니지 못한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 특히 제가 그 의사들 되게 화나는 것, 영어 분명히 영어인데 나 뭐라고 방언같이 써요. 잘난 척하느라고 다 영어로 써.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분 옆에서 앉아 있으면 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지잘난 맛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문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이게 이해되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한다?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뭐예요?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적 속성이란 지성, 감성 또는 의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지성이 있으시며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셨고 의지를 갖고 이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잘 보세요. 나만 더운가? 하도 갱년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갱년기 소리, 나까지 갱년기 많이 느낌이 들어서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 지정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지정의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혼,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영,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지정의 부분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몸의 반응을 일으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커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어린 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때려부시고 자기를 때려요. 그런 사람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라니까 여자를 어떻게 볼까요? 자기의 분노의 대상이 돼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맞은 이유가 뭐 때문에 맞았어요? 엄마 때문에 맞았거든. 그게 여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지금 출소를 했나요? 얼마 전에 유아 아이들을 이렇게 성폭행하면서 했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가 커가지고 여자에 대한 분노를 성적인 또 다른 나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 지정의,
정이라는 이 정적인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그런 방법으로 상처가 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갖게 되어지죠.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요. 끊임없이 배워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게 되죠.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상처를 받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생기고요, 지혜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면서 지혜와 지식의 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놀랍게도 내가 세상의 학문을 안 배워도 지혜로운 사람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 안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누구도 나에게 단 한 번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만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정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약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의 혼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니까 육체적인 부분이 치료되어지고, 이 혼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니까 뭐예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는 소울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성을 회복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든 나를 모욕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 나는 안 받아. 아세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 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는 전혀 안 들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속성은 나의 일그러진 자아를 회복시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그 성령님은 그분의 호칭을 통해서, 그분의 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보혜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보혜사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돕는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너희들에게 카운셀러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내가 다른 카운셀러를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권목사인가? 아니 문목사인가? 이렇게 다른 특정한 사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신방 다른 분을 보낼 거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떠나면 다른 똑같은 너희들을 돕는 사람이 올 거야, 헬퍼가 올 거고 카운셀러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하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또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올 수 있도록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뜻밖의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강한 불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보혜사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야. 왜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고 그 보혜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이하의 성경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뜻도 깨닫고 나중에 복음서에 그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한다. 그런데 이게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들 곁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저는 계몽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내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이성주의가 또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무지하게 많이 제한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제는 좀 더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아주 낮은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는 은혜를 보전하고 가르치는 분,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5가지로서 뭐라고요? 헬퍼,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 티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 그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건 대신한다는데, 이건 뭐냐면 로여, 변호사, 대변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는 역할, 대신해 주는 역할, 또는 뭐예요? 변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으로서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카운셀러 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